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렇지만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지금 당장에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중생한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죽었음을 늘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는 항상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와 같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바꾼 것은 아니죠. 우리와 우리끼리의 삶, 성도들끼리의 그런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듯이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로 그 모든 담을 허셨으니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단절하던 그런 관계는 깨뜨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으며 또한 성별이나 인종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나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된 사람들끼리 또한 화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보이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도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해도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설사 사람들끼리 대면대면하고 혹은 누구와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안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그것은 성도답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령님을 마치 접착제 삼아 한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벽돌처럼 하나로 모아 한 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21절에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양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각 지체마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때 교회다운 온전함이 나타남을 보여주십니다. 건물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자주 쓰이는 부분이 있고 덜 쓰는 부분이 있으며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것도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기적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혼자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9절에서 주님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의 권속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는 차별하고 누군가는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한 성도라면 모두가 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한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자기와 전혀 다른 배경과 문화와 지식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온전히 하나를 이룬다는 것,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혼자만 따로 떨어져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연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동체와 별개로 나만의 교회를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 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나 역시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통하여 서로 연합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바른 교회라 불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곧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가 아닌가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활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참 모습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도 함께 온전히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찌 성도가 교회 밖에 나아가 이방인들과 같은 불신자들과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더 쉬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요, 또한 의무요, 특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으니 성도들과의 화평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보이는 성도들과 화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일 때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화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